역대상 16장 1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차게 치고 제사장 버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다같이요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우리 한글 성경 보면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가 불명확해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다윗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죠? They,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에 그 언약궤를 두었느냐? 다윗이 언약궤를 위하여 준비하여 친 장막 안에 두고, 그리고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주어가 그들, 데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번역을 할 때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다윗성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그 대인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말씀의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본문을 봐야 합니다. 바로 앞에 역대상 15장으로 가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다윗성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레위 사람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모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고? 메고. 영어로는 그냥 캐리, 그냥 운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적 의미는 바로 어깨에 메는 것을 뜻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언약궤는 오직 레위만이 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옮길 때는 언약궤를 바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역대상 13장에 나옵니다. 당시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사울 왕에 의해서 방치되었습니다. 레위인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에 모셔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수레에 싣고 모셔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곳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싣고 그렇게 옮기는 것, 이건 당연히 실용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3장 9절로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기돈이란 사람이 운영하는 타작마당 앞에서 그만 소들이 놀라서 뛰고 맙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바로 놀라서 뛰니까 그 수레가 뒤뚱거립니다. 그러니까 수레 위에 실렸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막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아야죠. 그런데 바로 이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손을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자마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바로 우사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찢으셨다 라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라 짓고 너무나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로 근처에 있는 레위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저주는커녕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피하지 말고 문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감정으로 접근하면요, 반복에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토라, 율법을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습니다. 읽다가 무릎을 칩니다.
바로 민수기 4장을 통하여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은 제사장들이 보자기에 싸면 그것을 어깨에 매는 것은 오직 레위인만 해요. 레위인 중에도 고핫 자손만이 그것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수레에 옮기는 것이 더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 다루었다가는 말씀이 다른 길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가 잘못하고 나의 문제가 무엇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그 중에서도 누구? 고핫 자손들이 바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은 대단히 귀합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이 앞서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이 턱심하되 그 열심이 말씀의 컨트롤을 받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보면 정말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돕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로 풍성해지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뭐가 더해야 되냐? 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모든 총명. 이 총명이라는 건 머리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discernment, understanding, 바로 이해하고 discernment, 분별하는 것. 이게 총명입니다. 분별력 없으면요, IQ 높으면 헛똑똑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 귀합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사랑이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와 그것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력이 반드시 더해져야 그것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랑에 근거한 열심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이긴 바로 주의 종들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겠습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뒷감당하는데 그 뒷감당은 또 다 제가 해. 그래서는 안 돼요. 꼭 여러분들 이렇게 합력해야만 선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신 후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바로 그날에 14장 16장 4절, 역대상 16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삽을 리더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특별히 음악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여기서 찬양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해서 세워진 레위 찬양대가 부른 찬송의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16장 8절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찬양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거룩한 이름, 성호, 거룩할 성, 바로 이름호, 거룩한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중심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잘 놉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러분,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기할 기자 일사자, 영어로 wonderful act. 그가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원더풀한 일들, what he has done,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전하되 누구에 전하라? 바로 the nations, 만민에게 전파라. 이게 찬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뭐냐? 그분이 행하신 wonderful acts,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시편의 말씀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분의 놀라운 일들, 그게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신 일, 이것만큼 원더풀 액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이 뜨겁게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 방언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14장에 나오는 바로 성령의 은사로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방언이 아닙니다. 그때 오순절을 맞이해서 바로 지중해 연안에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의 고향 땅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의 언어는 다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의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바로 말한 이 제자들의 방언이 바로 그들이 태어난 그곳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어 성경은 foreign language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한 번도 이곳을, 바로 이 유대 땅을, 갈릴리 땅을 벗어나 본 적 없던 이 본토백이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바로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느냐? 그것도 놀랍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용을 붙잡아야죠. 자, 그들이 말한 내용을 듣고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 그 내용이 뭐냐냐,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The Wonders of God,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Great Works of God. 이게 뭐냐?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위대한 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내신 그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말한 말의 내용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찬양대가 해야 할 찬양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낸 일, 이 일들을 바로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것 없으면요, 그것은 세상의 합창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당연히 음악성도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찬양의 핵심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나에게 행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참되게 설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속에 담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 그게 집중해야지. 누구 소리가 삐끗하네, 뭐 들리네, 뭐 화음이 안 맞네,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위대한 일을 바로 전파하는 것, 선교에 있습니다. 찬양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찬양대원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가졌느냐, 이거 감당하기 위해 내 힘으로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정말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찬양 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레위 찬양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초점 맞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놀라운 언약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으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이 영원한 언약. 그래서 천대에 명령하신, 천대란 것은 한 대를 30년으로 계산해도 그것은 3만 년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영원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별히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18절, 내가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여도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대로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름도 많이 당했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그들의 기업, 그들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를 해주셨는데 현실은 뭐냐? 그 땅에 객이 되어서 유랑, 이리저리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올 법도 하죠. 하나님, 영원한 언약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객이 되어야 되고 나가나 되어서 이렇게 떠돌아야 되고 서름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법도 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을, 언약을 믿음으로 바로 붙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게 되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알았습니다. 물론 그의 후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의 실체인 헤븐리 컨트리, 하늘에 있는 성을 맛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란 것입니다. 진짜는 뭐냐?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만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대상 16장 21절로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제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지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또 돌아다녔기 때문에 정말 늘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의 타겟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떠내기니까 그들을 인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심 받은 백성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잘못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왕들을 꾸짖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역대기를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역대기 상하의 기록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봤더니 모든 것은 초토화되고, 더군다나 바로 그들의 사방에 있던 북쪽의 사마리아인들, 동쪽의 암몬 족속들, 남쪽의 바로 아라비아 족속들, 그들에 쌓여서 늘 조롱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 내용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역대기 상하의 기록자로 보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잘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사회적 약자로 소수자로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서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 때문에 그곳의 왕들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나의 기름 부음 맞은 자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들을 손대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했던 이 말씀을 바로 사방으로부터 위협과 핍박을 당하고 살아가던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바로 그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바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뒤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한번 해봐라.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들은, 대적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만하게 볼 겁니다. 야, 너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어디 감히 너희들을 손대게 내가 허락할 수 있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여러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